오늘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각오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미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폭동을 막아보기 위해서 바울에게 연기를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화를 누그러뜨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제안을 수락했는데 사실 바울은 폭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가난한 나실인 서원자들을 도우면서 7일 동안 상당한 재정을 들여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을 기획한 것은 바울이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이고 아이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자라 하는 거짓 소문을 잠재워서 유대인들이 이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결국에 완전히 실패했고 결국 소요도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 없이 비용과 시간만 날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직하게 믿어야 되고, 또 올곧게 믿어야 되고, 또 거룩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하게 믿어야 됩니다. 타협하면서 믿고 양보하면서 믿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만 가는 것이고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고 에너지만 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 타협하고 쉬운 길만 우리가 선택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빙빙 도는 광야 생활만 반복하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운동 경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는 몸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야 경주할 수 있듯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란 나쁜 습관과 또 유혹들과 쉬운 선택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보다 완주입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옳은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타협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고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만두고 싶고 또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은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중간에 그냥 그만두거나 아니면 목표를 더 낮게 수정하거나 정 안 되면 편법을 써서 질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는 반칙을 쓰거나 편법을 쓰면 다 탈락입니다. 부정행위를 썼기 때문에 결국엔 다 탈락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편법을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길로 올곧고 정직하게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면 빨리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더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는 편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가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이 더 들었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고,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력도 더 많이 쓰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체력, 재정,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자원인데 편법을 쓰면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다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법들도 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거룩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다니고 무슨 프로젝트 하고 일하는 건 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정작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믿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믿음은 또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주일에 어디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일에 밥 사 먹는 것도 사실 최근에서야 있었던 일이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다들 없으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면 성가 연습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단 연습하고 또 교사하고 점심 먹고 잠깐 쉬다가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찬양단 인도하고 또 찬양단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밤에는 리더 모임하고 또 기도 모임까지 해야 주일 일정이 끝났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주일은요 딱 2시간입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고요.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준비하고 밥 먹고 오가는 시간들입니다. 2시간이 주일이면 나머지 시간은 다 뭔가 다 4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다 지켰다고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뭔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잠잠히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한 주를 출발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2시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 빼고는 전부 다 4시간으로 쓰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없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 2시간 드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구별이 생기겠습니까? 거룩이란 뭔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드리는가?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관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눈 먼 것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비실되는 제물을 마지못해서 드렸습니다. 번잡하다는 것입니다.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튀기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번잡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선동한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렸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므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선동은 모든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한 선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과 또 이방인들이 가는 구역 한계선인 이방인의 뜰이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사이에 담이 있는데 이 피아노보다 담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는 없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절대로 유대인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로마 당국도 이것을 다 인정해 주었던 종교적인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성전을 출입하면서 데리고 다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있는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에 거리에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시내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을 들락거렸다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냥 예상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정확하게 유대인의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있던 일로 추측을 해서 선동을 했다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적대감과 반드시 죽이려는 음모가 합해져서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터무니없는 거짓 증언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척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예언하셨던 것처럼 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붙잡았는데 이 장면은 마치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흉악범을 단합해서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범인처럼 체포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계속 거짓 선동과 오해로 고난당하는 반복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시대는 우아하게 믿고 또 남들 보기 좋게 믿고 또 모욕을 당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굶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고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매를 맞고 또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또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도 편지에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행할 것처럼 보이는 바울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착각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큰 집 있고 안정된 직장 있고 좋은 차를 몰면 행복할 것이라 자꾸 착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33년 살다 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보다 덜 사신 분들 계신가요? 우린 주님보다 다 오래 살고 주님보다 다 장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집 하나도 변변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민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시며 모든 것을 다 내주셨지만 그분이 받은 보상은 거칠고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몫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아주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희생물이 돼서 성전 밖에 끌려나가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들의 목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로마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감시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도 소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감시 초소 탑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빨리 와서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 중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도우러 왔다거나 말리러 왔다거나 변론해 주거나 옹호해 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도 없었고 바울에게 아이디어를 낸 장로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야성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가 됐는데 죄가 있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폭도의 대상이 되는 바울을 체포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인간은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인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처음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사람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붙잡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절망할 것인가 소망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순전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면 정직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